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가 한 곱이 넘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과 죄악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조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새 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주님 바라보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정적 감정의 치유 가운데서 두 번째로 부정적 감정, 염려의 치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콜로라도주 롱파크 언덕에 있는 수령 400년 된 나무가 그만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자들이 그 나무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400년 동안 14번의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무가 쓰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가 쓰러진 것은 그 나무 안에 낙정벌레가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낙정벌레가 그 나무 안에서 살면서 그 나무를 갉아 먹었습니다. 그 결과 14번의 벼락을 맞고도 든든히 서 있던 이 나무가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낙정벌레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입니다. 염려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낙정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 부정적 감정, 염려의 치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물질과 관련된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생활과 관련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은 양식은 목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까지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필요하지는 않은 것, 우리의 헛된 욕심을 채우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목숨과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과 옷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까마귀와 인생을 비교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흔하고 하찮은 새입니다. 이렇게 하찮고 흔하고 더군다나 부정한 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들도 부정한 새라고 할 수 있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그 새보다 더 소중한 너희들, 더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의 몸은 너희가 그래도 제일 너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너희의 몸이다. 그러나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길을 한 자라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의 몸을 가지고도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염려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무가치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너희가 가장 작은 일, 곧 자기의 몸을 관리하고 자기의 몸을 움직이는 일, 이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들을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곧 의식주의 문제나 아니면 인간 삶의 많은 문제들, 큰 문제들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실 것이다. 너희의 몸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거룩한 삶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쓸데없는 일에 염려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약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염려는 해롭고 무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앞으로 일어날 좋지 못한 일을 상상하면서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려는 앞으로 일어날 좋지 못한 일, 이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 그것을 상상하게 되면은 끝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심히 해로운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중세의 한 영성가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칼은 인간의 생명을 즉시 죽이고 염려는 인간의 생명을 서서히 죽인다. 그러나 칼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염려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염려가 칼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참으로 위험한 감정입니다. 중세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한 수도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역병을 옮기는 귀신이 한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가 귀신에게 내가 어디를 가고 왜 가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저 큰 성읍에 역병을 옮기려고 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몇 명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소문을 들으니
그 성읍에서 1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분노하면서 그 성읍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성읍에서 역병 귀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붙잡고서 항의를 했습니다. 너는 1000명만 죽인다고 해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역병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1000명밖에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1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죽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전염병으로 죽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생명을 무너뜨립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이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염려와 걱정의 내용을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서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30%는 과거에 일어난 일,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일에 불과한 염려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만이 그래도 염려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8%도 대부분의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쓸모없는 염려이고 무가치한 염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해로운 일입니다. 염려는 한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일입니다.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염려는 맡겨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일,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 그러한 염려를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맡아 주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기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앞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계획, 나의 꿈, 내 욕망, 내 방법에 몰두하게 되면 염려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먼저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그분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61년 4월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1만 번의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합해서 103만 명의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바로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링컨으로서는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러한 링컨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대통령께서는 참으로 믿음이 좋으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염려로 내가 먼저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기도함으로 자기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이 어려운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